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민수기 우리가 앞에서 11장 전체를 살펴봤죠. 이 민수기 11장은 영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관점을 조금 바꿔서 민수기 11장 전체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절씩 저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예,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불평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 진영으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불평은 제단에서 가장 먼 곳, 그러니까 무리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제단에서 가장 먼 곳이죠. 제단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이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신앙생활에 대가를 치르며 희생을 할수록 제단이 자기를 희생하는 곳이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과 가까이 있을수록 이 불평은 사라지고 찬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싫으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백성은 주님께 불평을 하는 죄를 지었고요. 주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기도로 심판의 불을 껐죠. 주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4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성경은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탐욕에 빠지면 넘어지게 됩니다. 탐욕, 함정 같은 거예요, 탐욕은.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탐욕에 빠지곤 하죠. 이것이 우리가 육신에게 잠시라도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육신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면 육신은 항상 탐욕에 빠져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5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오랫동안 죄에 매여 살다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기 전에 습관과 죄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죠. 망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는 노예로 살던 끔찍한 곳이었지만 그곳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도록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복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최고의 날도 구원받은 후에 처한 최악의 날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또 구원받고 나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힘든 날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6절,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이건 정말 끔찍한 고백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그들에게는 심이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만남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거짓말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백성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이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만든 이유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의하면 그들의 불평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백성이 불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불평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불평 좀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불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평하는 것들 다 포함된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불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심히 많은 가축도 주시고요. 또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입증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싫어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이 세월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을 배반한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고요. 결국 주님을 떠나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않은 작은 죄가 결국 민족 전체가 수천 년 동안 주님을 배반하는 큰 죄로 성장해 버린 겁니다. 작은 불평이 큰 배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불평을 큰 죄로 다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시지만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밭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불평하고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한 가지 죄를 범한다면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다른 죄도 어렵지 않게 범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5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우리는 우상숭배나 음행은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불평을 우상숭배나 음행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우리가 음행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불평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면서 큰 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죄를 범하면 다른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불평의 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심각한 죄인 거죠. 예, 저희가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인용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 민수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고수풀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예, 만나는 흙 위에 떨어져서 더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이슬을 내려서 만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신 거죠. 만나는 정말 깨끗한 상태로 배송이 된 거예요. 성경은 만나가 천사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죠. 시편 78편 23절.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예, 다시 민수기 11장 10절.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백성이 울었다는 건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땡깡 부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거 사줘 하면서 막 마트에서 막 들어놓아서 우는 거 있죠. 예,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 그런 거 기쁘지 않으시잖아요. 예, 모세도 그랬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러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음식도 먹었지만 불평을 하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있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이스라엘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었죠. 그들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었고요.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12절.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예, 저 모세 정말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모세는 훌륭한 인도자였어요.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정말 목회자들은 이 모세를 본받아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가슴에 품고 돌봤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슴으로 안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가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고요. 이러한 점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훌륭한 목자였어요.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예, 이 표현은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유모나 어머니가 젖먹이를 품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양육하는 아버지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슴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13절.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 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광야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고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철없는 아이들 같죠. 지금 차 타고 지금 운전해서 2시간 거리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사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14절.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있죠.
모세가 자신의 짐이 무겁다고 주님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도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뭐 구원받은 여부와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인생의 무게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15절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의 불평으로 인해서 모세마저도 이제 불평을 하고 있죠. 모세는 주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죠. 그런 모세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문제로 죽기까지 괴로웠던 겁니다. 모세가 오직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만 짐을 졌다면 그의 짐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민족 전체의 짐을 졌어요. 만약 누군가 그의 그런 사정을 모르고 비난한다면 그건 정말 어이없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죽음을 구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10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끝을 만났죠. 신약교회 시대는 한 세상의 끝입니다. 신약교회 시대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음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죠. 기독교 역사 2000년 전체가 세상의 끝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가 세상의 끝인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세상의 끝인 거예요.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험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벼운 짐만 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사탄이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자죠.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시험을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무거운 짐은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무지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혼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모세는 남의 짐을 졌죠. 자기 짐만 진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의 짐만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짐을 졌죠. 이게 사역자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돼요. 우리는 시험은 피해야 하지만 서로 남의 짐을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자신의 짐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도록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중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 할만하니까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난 못 풀겠는데 그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주님께 지혜를 요청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응답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고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장에서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엘리야는 매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쳤죠. 4절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자신이 진 짐으로 인해서 죽기를 구한 사람이 모세만은 아니었네요. 엘리야도 자신이 진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훌륭한 사역자였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고 사람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하지만 모두 다 지쳤죠, 이제. 또 다윗은요, 양떼를 지키느라고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거인도 죽였어요. 그는 많은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담대하게 거인을 상대하던 사람의 그런 고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호소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보라 그때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다윗도 모세나 엘리야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거죠. 신약 성경에도요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비슷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이 겹도록 한량 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느라 자신이 힘에 겹도록 눌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자신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때로는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힘에 겨워 주저앉는지 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때로는 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진 짐으로 인해서 좌절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짐을 질 수 있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겼고요. 또 죽고 싶을 만큼 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산 사람들의 기록만 성경에 나왔다면 번영신학을 믿는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다 고난 당했습니다. 다윗마저도 고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1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로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자로 선택하셔서 세우셨죠. 근데 모세에게 너를 도울 사람을 네가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이건 신약 성경의 원리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장로들을 직접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모세가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목회서신에 의하면 신약교회에서 목회자를 도와서 일할 사람도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17절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장로와 집사가 목사를 도와서 일하듯이 주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이 모세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70명을 세워서 사역을 나누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취해서 그것을 70명에게 나눠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에게 새롭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것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시고요. 그 사람이 또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장로와 집사가 목사를 돕도록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침례교회, 저도 침례교회 성도죠. 침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왜 장로와 집사가 목사를 돕게 하지? 장로가 목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의미하는 장로는 엘더입니다. 엘더. 교회에서 엘더들이 있죠. 장로들이 있어요. 무슨 장로라는 명칭을 주고 세우지 않아도 장로의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디모데 그 전서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죠. 계속해서 18절 또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사 너희가 먹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도 그곳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도소를 그리워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어 보이죠. 19절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온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리이까 하네. 주님께서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에 비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죠. 24절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성막의 주위에 세우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위에 있던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엘다시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더라. 그들 위에 그 영이 머무니라.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으나 성막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진영에서 대언을 하므로 한 청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의 진영에서 대언을 하나이다 하매 이들은 대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대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들은 대언을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줬겠죠. 이게 대언의 목적입니다. 28절 모세의 청년들 중에 한 사람 곧 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여호수아는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자 모세의 권위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더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요. 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저도 모든 성도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능숙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지 못한 영적 능력이나 복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은 사역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열리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으신가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나요? 계속해서 30절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주로부터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옆 곧 진영의 사방에 이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과 저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니 그곳의 높이가 지면에서 2규빗쯤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물의 복지보다 인간을 더 생각해 주신다는 점이죠. 32절 그날의 백성이 일어나 온 낮과 온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의 사방에 그것들을 다 널리 펼쳐 놓았더라. 10호멜은요 10호멜은 통 100개의 분량이에요. 적게 거둔 사람이 거둔 메추라기의 양도 결코 적지 않았다는 거죠. 100개의 통에 가득 찰 정도니까. 33절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이때 이스라엘 자손을 벌하신 이유를 밝혀주고 계신데요. 시편 78편이죠.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시고 자신의 권능으로 남풍을 끌어들이시며 또 그들 위에 티끌처럼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승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사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그들의 처소의 사방에 그것을 떨어뜨리시매 이처럼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지금 시편 78편의 기록과 민수기 11장의 기록이 일치하는데요. 이 부분이 빠져있어요. 민수기는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중에 가장 살찐 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셨도다. 예, 그들은 원하는 바를 이뤘지만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도 그들을 벌하신 이유였죠. 그들의 문제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모든 관심을 둔 게 그들의 문제였던 거죠. 34절과 35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이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하세롯에 거하니라. 예,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뜻은, 이 지명의 뜻은 큰 욕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자손을 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막으실 수도 있고요, 심판의 날까지 그냥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알지 못해요. 막으실지 내버려 두실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걸어야 합니다. 항상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